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날, 또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주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날의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이 밤에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찬송을 저도 처음 접하는 찬양이라서 잘 모르지만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이 많기에 제가 변경하지 않고 이 찬양을 함께 배우시면서 또 가사를 함께 음미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 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소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풍같이 주어주소서. 내 속에서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아멘.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하다 어두운 세상 들림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안에 늘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사 그 임재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늘 생명수 가운데 걷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하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함께 주상 교제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메시지는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BC 580년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는 그 민족이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마 모든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회파되어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황폐화되어지고 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어디 하나 희망의 빛이 보이겠습니까? 절망적이죠. 그들의 어떠한 종교적 상황, 경제적 상황, 어떤 사회적 상황 모든 것들이 다 the end, 끝이었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록 그 백성들을 진노하사 심판하사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 짓밟히고 모든 것이 다 회파되어지고 황량한 황폐화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위에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어떠한 골짜기를 보게 하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2절에 보니까 그 뼈가 얼마나 많았는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마른 뼈는 그 당시에 멸망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 진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말랐습니다. 왜 성경은 왜 아주 말랐다고 말했겠습니까? 의미가 있죠. 그냥 뼈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그 뼈가 아주 많았는데 심이 많았는데 그 뼈의 상태가 어떠냐면 거기에 무슨 남아있는 살점이 있거나 거기에 남아있는 어떤 기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그런 아주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리고 포로 생활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국리를 떨어보고 밤새 고민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뚫고 나갈 방법을 연구해봐도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뼈가 아주 마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무엇을 말씀하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이 반어법을 통해서 묻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거의 답이 있습니다. 네가 볼 때 정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눈으로 볼 때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절망적인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 이 에스겔이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나사로를 보시고 그 나사로의 그 누이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믿느냐? 정말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 썩은 냄새나는 네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믿느냐? 할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진작 일찍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거의 절망적인 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그
주의 말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나사로에게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릴 때에 죽은 나사로가 그 동해졌던 베옷을 벗어 제끼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히 무덤처럼 쌓여있는 이 뼈들, 아주 말라버린 그런 상황, 오늘 에스겔에 묻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이 대답 속에는 주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답인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어떤 우리의 삶의 주변 상황도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 교회여, 너희 교회가, 너희 가정이, 너희 주변의 아무개가 살 수 있겠느냐? 이처럼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정말 살 수 있으라고,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네가 믿느냐?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도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행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지금 저 마른 뼈, 그 모든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내 말을 네가 대신 증거해라. 어떻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리고 오늘 5절 말씀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지만 정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스타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우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상황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그 잠깐 예배 전에 이 큐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나눈 큐티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과 사명을 느꼈습니다. 제 앞에 놓여진 성도들의 어떤 상황들, 또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들, 아마 보는 사람들 따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상당 부분 이 말씀과 닮은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는 정말 소생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에게도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묻는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네 눈에 마른 뼈, 아주 말라버린 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 나의 말을 네가 대언해라.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리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 제가 듣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려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해, 달, 별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야만, 그 충격이 와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는 말씀, 생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힘으로,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서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우리 교회를 여호와의 군대로, 주의 군대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묵상했던 이 나의 말씀 묵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오래된 수많은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 영적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영적인 상태가 다시 소생할 수 없고 절망적인 전혀 소생할 수 없는 상태로 보여질 때가 있을 수 있다.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으실 것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이 뼈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하고 시작된다.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겠다.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여호와의 군대, 주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며. 최국민 목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에 또 오늘 말씀의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의의 자리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영적 상태가,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사회가 영적으로 정말 심히 많은 뼈들로 가득 차 있고 아주 말라버린 절망적인 상태가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없지만, 절망에서 소망으로 끌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하나님 실제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부딪히고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마다 하나님 다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주의 군사로 다시 세워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야?